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을 계절로 나누면요, 봄의 인생, 여름의 인생, 가을의 인생, 겨울의 인생, 이렇게 4계절의 인생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봄의 인생은 20대 중반까지를 봄의 인생이라고 하고요, 여름의 인생은 50대 중반까지를 여름의 인생이라고 하고, 가을의 인생은 70대 중반까지는 가을의 인생이라고 하고, 또 70대 이후를 겨울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사는 연수가 다 다르니까 조금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어느 인생 살고 계십니까? 봄의 인생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름 인생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을 인생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겨울 인생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인생 중에서 어느 계절의 인생이 가장 중요할까요? 시험 문제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작하는 인생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이루어가는 여름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 소리냐, 열매를 맺는 가을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노년의 삶인 겨울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 중에서 어느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이 4개의 인생 중에서 어느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겨울 인생이라고 나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인생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때려보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을 다 잘 살아야죠, 그렇죠? 봄의 인생도 잘 살아야 되고, 여름의 인생도 잘 살아야 되고, 가을의 인생도 잘 살아야 되고, 겨울의 인생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잘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인생,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인생입니까? 겨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겨울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비신앙적인 생각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겨울 인생이에요. 지금 노년의 인생을 보내시는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겨울 인생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강조하고 신신당부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여러분, 겨울 인생을 살 때 한 번 실수하잖아요.
딱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봄, 여름, 가을에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겨울 인생 한 번 잘못 살아가지고 아주 인생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려울 때 평생 도운 사람이, 다윗을 옆에서 계속 도운 사람이 요압이에요. 싸움 잘해, 의리 있어, 충복이죠.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옆에서 돕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잘난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구테타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다윗이 쫓겨납니다. 궁에서. 그때 그 다윗을 끝까지 옆에 지킨 사람 누구였을까요? 요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끝까지 쫓겨날 때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보살핀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군대가 나중에 다 정렬을 회복해가지고 그리고 압살롬 군대 싸워서 다윗 군대가 이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아들 이 반란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몽롱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이러면서 전쟁 벌리고 반란 일으킨 거 다 잊어버리고 아들 죽은 것만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승질나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5절 6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요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왕 아들 하나 죽었다고 지금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어떡하냐고. 지금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구테타 일으켜서 죽은 병사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자기 남편 죽은 사람, 자기 아내 죽은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제 간신히 승리해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왕의 가문을 지키느라고 지금 그 많은 군대와 백성이 고생해서 지금 간신히 이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압살롬 죽었다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지금 이 전쟁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이 병사들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음 그치고 빨리 일어나서 수고한 병사들을 위로하라고 그리고 이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충성된 종이죠. 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진정하고 나가서 이제 백성을 위로하고 또 군대를 격려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잘 됐어요. 다윗은 이 요압을 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충복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요압을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인 군사령관까지 올립니다.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왕 다음에 최고로 올라갈 때 군사령관인데 이 요압이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요압이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나는 누구와 함께 있으면 돼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평생을 다윗 옆에 있으면서 내가 다윗을 도우면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하면은 내 인생은 열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다윗 옆에 있어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요압이요, 겨울 인생이 됐을 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해요. 다윗이 늙어 왕의 자리를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로 결정하셨어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평생 충직하게 다윗 옆에서 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던 이 요압이요, 마지막에 겨울 인생 때 다윗을 배반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압이 겨울 인생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겨울 인생이 누구나 오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겨울 인생이 됐을 땐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뭔가 결정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판단력이 아닌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건 정말 기도 많이를 해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인지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어떤 새로운 것을 하실 때는 목회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추운 겨울 인생을 어렵지 않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압이 봄 인생, 여름 인생, 가을 인생 잘 살았잖아요. 너무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군사령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다윗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가문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겨울 인생에 들어서 딱 한 번 실수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도나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또 모집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아도나이가 적극적으로 다윗의 오른팔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손 내민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압만 잡으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요압이요, 여태까지 잘 하다가 겨울 인생 말년에 요압이 손을 탁 내미니까 자기 알아준다고, 자기도 이제 겨울 인생인데 나를 알아준다고 하면서 이 요압이 아도니아의 손을 탁 잡은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그 반란에 참여합니다.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 가문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을 누구로 세웠어요?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대적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다윗에게도 버림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면 요압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반대하고 못하게 했던 요압,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야, 무슨 말이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반란에 참여한 이 요압 있잖아요. 나하고의 지금과의 관계 때문에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압을 버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요압을 버린 거예요. 솔로몬에게 무슨 말한 거냐면 요압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은 요압을 죽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요압은 분하야에 의해서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지옥 같습니다. 요압의 인생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인생 잘못 살았어요? 겨울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봄의 인생, 여름의 인생, 가을의 인생은요, 잘못했어도 내가 혹시 잘못했어도 기회가 한 번 있어요. 언제요?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이. 근데 겨울 인생은 잘못하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제 농촌성교회 남원 갈객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라디오를 1시간 넘게 가니까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제가 그 듣고 싶은 강의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딱 지난 거예요, 거기를. 그럼 좀 가면 원래 가면 되잖아요. 딱 지났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딱 뜨냐면 앞으로 2시간 40분 후에 갈객교회 도착한다는 거예요. 없는 거야. 내비게이션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상도까지 갔다 와야 돼. 경상도까지 가서 돌려가지고 와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맞춰가기는커녕 이제 늦은 거예요. 완전히 늦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음에 나가면 된다. 이런 무조건 그냥 나갔어. 무조건 나갔는데 거기서 국도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제가 도착을 했어요. 잘못했으면 경상도까지, 대구까지 갔다 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길은 한번 잘못 들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돌아오면 되죠. 예. 근데 겨울 인생은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겨울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인생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3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3가지. 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3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겨울 인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3번째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3가지 다 하기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1가지만 하세요. 1가지만. 1가지를 정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잖아요. 임종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죽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을. 이해는 안 가죠.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 갑니까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죽음은 다 어디 갑니까? 예, 다 믿으시죠? 죽음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더 좋은 데 가는데. 주님 만나는,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이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죽음이. 이제 곧 죽음 넘어 세상에 갈 건데, 천국 갈 건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오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생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성부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정반대도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돌아가실 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눈을 감는 분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달자로, 생활 선교사로, 또 성부로 삶을 살았으니까 그동안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넘어 세상 갈 때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천국 간다. 나 천국 가면 이제 주님 만난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나를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누구나. 죽을 때 자신감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 산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오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계절의 인생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겨울 인생입니다. 겨울 인생 망치면 다 망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전도서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무슨 말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헛된 인생입니까?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 뭘 받는 거라고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살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헛된 인생 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늘의 비밀 한 가지 알려주신 거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습니까? 은행에다 쌓으라 그랬나요? 땅에다 쌓으라 그랬습니까? 어디다 쌓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쌓은 거 그걸 가지고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 인생 살 때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좀 힘들게 사면 어때요? 뽀대 좀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겨울 인생이 우리에게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활 선교사로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 성구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은 겨울 인생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모르고 살면 헛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울 인생이 중요해. 겨울 인생이 제일 중요해. 겨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의 인생, 여름의 인생, 가을의 인생, 겨울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인생입니까? 지금은 우리 교인들 중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지막 이 기회에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일에 참여해서 겨울 인생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계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이기는 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